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짧죠?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잠도 깰 겸 겸사겸사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성경 다 찾아보셨죠? 교회 오실 때 다른 건 안 들고 오셔도 성경은 꼭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본문이 이 에베소 교회 배경이 되는, 역사적으로 배경이 되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물로 누가가 기록을 한 거라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고 아주 짤막하게 아주 특징적인 사건들을,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일어났던 사건들을 아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19장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일어났던 이 굵직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사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대도시, 이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는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시작점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자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역들은, 바울이 제자들을 3년이나,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3년이 조금 못된,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운 기간을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이 제자가 돼서 에베소 이웃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그런 이 일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3년이나 여기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되게 재밌고, 바울이 사실 에베소 전도 당시에 그 약 3년 동안 사용했던 이 강연장, 이 사도행전 19장 9절은 이곳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란노는 여러분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인데, 이 두란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이 고고학자 중에 하나인 브루스나 룸비나 이런 사람들은 그가 에베소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철학자가 그 당시에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철학을 강의하고 그리고 철학을 가르치고, 이게 굉장히 유행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서원에서 바울이 왜 그 서원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했냐 했더니, 원래 바울은 큰 대도시에 가면 항상 가는 곳이 어디죠? 유대인 회당이죠. 왜?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거기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유독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방해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가 이 에베소에 가서 이 교회를 세운 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유대인들이 이게 어떤 이 세력이 형성됐거나 또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눈치를 못 챘어요. 이제 3차 정도 되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던 때예요. 그런 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이 바울이 회당에서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어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당이 아니면 어디 가지? 그래서 선정한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도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게 어려웠는데 철학을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배자사본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그 문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배자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배자사본에 의하면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5시부터 10시까지 이 강연장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5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시간으로 지금 현대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정도. 3시나 4시 정도. 딱 점심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통상적으로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스페인 가보셨습니까? 저는 스페인 가서 낮에 가게들이 다 문 닫는 거예요. 한 두세 시간을. 왜냐하면 스페인은 낮잠 자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왜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그 사람들의 기질이 그런지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지역에 이 낮잠 자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해가 확 돼요. 저는 스페인을 한 달 이상 있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철학을 가르쳤던 이 강연장에서 철학을 강연하고 가르치고 학교도 하고 이런 강연장에서 낮잠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빈 시간에 돈을 주고 이 장소를 빌렸나 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베소의 크리스찬들은 낮잠을 포기하고 3년이나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이 주의 복음을 배우려고 신앙을 배우려고 양육을 받으려고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3년 동안이나 낮잠을 포기하고 두란노 서원의 점심시간마다 왔겠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에베소는 이 로마 식민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로마의 영향권 있는 이방 도시 중에 그러니까 위성 도시 같은 개념이죠. 로마의 그런 도시 중에 가장 대표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인구가 25만 명이었어요. 엄청나죠. 지금도 25만 명이면 큰 도시인데 당시 25만 명이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도시였고 그러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는 이 에베소를 특별 도시처럼 어떤 수도 그 지역의 수도처럼 세웠어요. 지방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로마의 모든 문화, 로마의 모든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다 유입돼서 로마의 완전한 영향권 아래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모든 로마 산하에 있는 모든 지방 도시들이 다 그랬겠지만 특히 에베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셀수스 도서관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어떤 하사품처럼 많은 재물을 쏟아부어서 그런 걸 건립해주고 대표적인 도시가 이런 원형 이 경기장이 아니라 원형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에베소에 진짜 커요. 2만 명을 수용하는 당시에 요즘도 2만 명 수용하는 경기장 잘 없잖아요. 지방 소도시에. 이게 에베소에 있었던 원형 극장이에요. 여기서 철학 강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이게 로마의 문화가 여기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당연히 흠모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마치 뭐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미국이란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하고 이런 것처럼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에 대한 어떤 동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따라하고 로마에서 하는 뭐 철학들 로마에서 유행하는 어떤 유행들이 에베소서에 오면 그걸 앞서서 하려고 했고 로마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자료 사진은 한참 뒤에 나와야 될 자료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 이 에베소 시민들은 엄청 젖어들어서 살았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이처럼 로마 시민들의 삶을 강하게 사로잡는 도구가 됐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문화, 철학 이런 게 이 에베소 도시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이 다른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남들이 잠을 자야 될 시간에 그 잠을 포기하고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실히 복음을 배웠다. 이게 두란노 서원이 주는 의미이고요. 그들이 배운 복음은 오늘 이 에베소 4장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12절에 13절 이렇게 보면 특히 13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배운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 교리가 여기 안에 지금 다 담겨 있어요. 정말 중요한 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음은 구원받죠.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믿음은 태어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야죠. 성장해야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거하고 성장하는 거하고 구분할 수 있나요? 구분 못하죠. 인생은 하나예요. 태어남과 자람이 하나예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알아서 크지도 않고 자라야 돼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태어났는데 믿고 태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생명이죠.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자라는 건 어떻게 해야 자라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성경은 하나가 돼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룰 수 있대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제자들을 가르쳤다고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가까이를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뒤에 어떤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 19장에 병자들을 고쳤대요. 에베소에 있는 병자들. 분명히 에베소는 엄청 수준 높은 철학 도시고 문화 도시고 또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대단한 도시같이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뭘 조명하고 있죠? 병자가 많다. 근데 그 병자들이 다 어쨌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자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회방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회방이 되냐면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가 뭐 우리가 공중 목욕탕도 있고 뭐 엄청난 길도 닦고 최첨단 뭐 화장실도 있고 뭐 원형 경기장도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이 있어서 그리스 로마가 대단한 나라 같고 대단한 국가 같지만 그리스 로마 제국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이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술적인 주문과 주술을 매우 신뢰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도 엄청난 수준 높고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학자들부터 해서 수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 도시 밑바탕에는 그런 영적인 암흑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이 로마 제국에서 그런 마술적인 주문과 주술이 유행했는데 이 에베소라든지 로마 주변의 도시들에게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그 주문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판 거예요. 25만 명 되는 에베소에서 이 책을 팔았으니까 너도 나도 샀겠죠. 로마를 흠모하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이 책을 팔던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으로 인해서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귀신도 들리고 병자도 생기고 이거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교적인 과거의 유물들을 이 책들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대량으로 불사르는 의식이 있었어요. 대량으로. 그러니까 이걸 대량으로 불살랐는데 이게 지금 뭐 그런 자료 화면이죠. 막 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이 책은 큰일 날 책이구나 하고 막 태웠어요. 이 책값이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죠? 은 5만. 은 5만. 근데 은 하나가 5만이니까 은 하나가 한 드라크마가 그 당시 그리스의 은하는 드라크마라고 했는데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명의 평균 하루 임금이에요. 이 은 한 개가. 근데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거를 시간당 15,000원 정도 시급이 엄청 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 은 한 개가 하루 일당인데 그거를 시간당으로 따지면 한 15,000원 정도. 이걸 계산해 보니까 5만 드라크라는 대략 6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의 교회가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야. 바울이 혼자 막 복음 전하고 이래서 그게 아니라 이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신실한 제자들이 나와서 이 도시에 이 에베소 교회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주문책들을 나와 태운 게 은 5만 드라크마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60억어치나 뭐 적게 잡아도 30억어치나 지금 책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 주술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반대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로마 시민권자지만 바울이 아무리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지만 아무리 바울이 이제는 막 바울을 비방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사회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화목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는 공동체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알면 잘할수록 여러분은 세상과 갈등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좋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세상을 섬기는 어떤 일정 부분 사역들을 하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 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비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지 않으면 평화로웠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책을 불사르거나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동네 사람끼리 모여서 찬송이나 부르고 뭐 은혜 받고 힘없고 그러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 싸워야 될 것들이 있죠. 사도행전 그래서 1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 불을 불태우고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걸 뜬금없이 써놓으셨어요. 왜요? 왜 써놨을까요?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도시에 귀신이 들리거나 병 환자로 살고 있거나 이교적인 어떤 주술과 주문의 삶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안내하려고 할 때 말씀은 비로소 흥왕하고 세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말씀은 비로소 세력이 돼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주술서를 태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날 주술서는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도시의 주술서는 무엇일까? 그리스 로마의 이 미신과 이 마술적인 주문이 담긴 책은 무엇일까? 그걸 60억 어치나 태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내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5절,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6절에 이 교회 모습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당연하죠. 머리에서 뭐가 내려가려면 마디를 통해서 건너가야 돼요. 손가락으로 뭐가 머리에서 내려가려면 이 어깨나 팔뚝이 지나가야 돼요. 그 말이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연결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팔끝으로 뭔가 가지만 이 팔끝이 해야 되는 일과 이 어깨가 해야 되는 일은 서로 달라요. 똑같은 게 내려가도.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머리에서 뭐가 내려가요. 도움이 내려가도 손가락이 하는 일과 이 팔목이 하는 일은 달라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뭘 한다고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에베소 교회 모습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라는 세상의 인과율과 인과응보적인 세상 논리와 조금 달라요. 겉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열매를 어느 순간 맺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의 행위를 잘하지 않았어.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냥 시시콜콜한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있어요. 넘어졌다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깨닫고 다시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 하면은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모리아산에 100살 때에 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벗어나서 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그래서 그가 100살에 애를 낳아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 사건만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성경책이 심플해요. 66권이 다 안 되고 그냥 한 성경책 20권만 돼도 우리가 1년에 수십 독씩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시시콜콜하게 왜 다 적어놨을까요? 왜 자꾸 교회를 인간의 몸의 표현으로 각 마디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 이런 표현을 해놨을까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를 낸다라는 세상의 인과율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열매로 보십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 그 순간부터 아직 새싹이 나기 전에 잡초도 이겨내야 되고 무더운 여름도 이겨내고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온갖 위기를 다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열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하랴, 교회 다니랴, 우리 가정주부들은 설거지하랴, 애 키우랴, 내 같은 게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실래요? 도착하자마자 19장 1절에 이렇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어떤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제자는 제자죠. 나중에 힌트가 있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아, 요한의 제자구나 알 수 있겠죠. 요한의 세례를 받고 흩어지었는데,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핸드폰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소식, 바울의 소식을 들었겠지만 이 먼 이방 땅에 있는 에베소 지역의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사건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12명의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을 마중 나가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매우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대요. 성령은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셨냐?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거다. 이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각 마디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도움은 뭐예요? 역할적으로 성령이에요. 도움. 예수님이 머리로부터 각 마디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12명의 이 에베소서의 이 제자들, 이들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주님의 도움을 각 마디를 통하여 받아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한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 종교기관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과 멀어지게 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사역을 다 하고 나서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훗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로마 사역의 아주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됩니다. 로마를 위해서 또 다른 이방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 바울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습니다. 서신서를 쓰고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양육하는 글들을 쓰고 사역을 준비했던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로마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런 역할을 했지만 사실 비중으로 따지면 에베소서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언제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이 넘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가 뭘로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뜻과 계획과도 우리 인생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스펠 교회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2, 3년 전부터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 격동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 교회 비전으로 똑같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악한 영들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영혼을 구원할 비전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정말요. 이 도시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지만 이 도시 이면에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로마 제국의 주술이나 주문서나 사서 읽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어둠 속에 내맡기는 수많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 맺힌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에베소가 작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모든 문화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쩌면 대한민국의 로마인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우리 로마서를 통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런 비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각 마디마다 도움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함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저는 제일 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 진짜 많이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애씀입니다. 애씀. 설거지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어머님들도 쉽지 않죠. 나 같은 게 교회 도움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작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쌓여서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나? 우리가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 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진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면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쓰임 받았을 때는 이 사랑이 컸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행동이 따르고, 그 행동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사랑한다, 내 동생을 사랑한다, 우리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내 친구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겠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고에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수고로 세워진 공동체가, 그리고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가 우리 젊은 분들이 볼 때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30대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제가 젊고 경험도 많이 없는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정말 좋은 교회로 세워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벌써 9년, 10년 차 되면 더 확신이 생겨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깨달음이 생겨요.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제 능력 밖이구나.
내 능력 바뀌구나. 제가 교회에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불 켜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혼자 불 켜고 혼자 뭐 새벽까지 이렇게 불 켜고 있을 때는 제가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왜 끙끙 앓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제 능력 바뀌기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런데 가끔 제가 끙끙 앓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뭐 위로의 연락을 주시거나 먹을 걸 보내주시거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 동네 살지도 않으세요. 한 40분 50분 거리에 계시는 분이 시골 갔다 오시면서 교회를 들리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계세요 혹시? 이래요. 교회를 들리셔서 오이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름에 더운데 이거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 이렇게 따오시면서 이 목사님 생각나서 오이를 이렇게 주고 간다. 오이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오이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오이 그냥 여기 마트 가면은 1,000원 2,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또 제가 어디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제가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또 다 따라 하실까 봐 그러지 마시고, 이 냉장고에다가 제 얼굴을 붙여 놓으셨어요. 근데 이 얼굴을 이렇게 전체 사진이나 좀 예쁜 사진이나 이러면 좋은데 이렇게만 이렇게 프린트로 뽑으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좀 화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프린트로 A4 용지로 뽑으셔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걸 왜 냉장고에 이걸 붙여놓으셨어요 했더니 기도하려고. 근데 왜요? 안 붙이고도 기도하시면 되지 민망하게 이렇게 했더니 맨날 까먹는데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까먹고, 기도해야지 바쁘고 이러니까 까먹는데요. 그래서 냉장고에 제 얼굴을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민망하게. 제가 사진을 좀 바꿔드리려고 해요. 좀 잘생기고 좀 그래도 괜찮은 걸로 바꿔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진짜 바닥을 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제가 그 오이 받은 날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택배로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그 집에서 40-50분 거리를 여기까지 오셔서 시골에서 따오셨다고 주고 가시는데, 그때 제가 바닥치고 있는 저를 그런 이 집사님을 만나고 나면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의 수고를 함께할 소그룹이 되고 각 부서가 되고, 힘든 거 알아요. 서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 낮잠 잘 때. 문화라니까요. 낮잠 자는 게 피곤하죠. 근데 그런 점심시간에 가서 말씀 듣고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훈련받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귀신 들린 자를 도왔지,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귀신 들린 자를 돕습니까? 길거리에 가난하고 병든 자를 누가 손이라도 봅니까? 에베소 시민들이, 수준 높은 선진 시민들이 귀신 들린 자를 도왔습니까? 아니요. 바울과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가서 도와주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 에베소 시민들이 그 5만 드라크나라는 되는 주술서를 갖다 태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기적들은,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일들은 우리의 작은 사랑의 수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냐?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서울에 5만 드라크나 되는 60억 어치나 되는 책을 태우는 기적이 그냥 일어날 수 있나요? 우리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기도 힘들잖아요.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면 더 귀찮고 벅차고 아이들 챙겨서 옷 입혀서 이 교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이 도시의 강력한 견고한 악한 영들의 진을 파하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서로 오이 하나 나눠 먹고 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5일 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산물 왔다고 보내지 마시고 다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제 의도를 아시겠죠. 교회 오면 서로 힘들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잘 버텼어. 믿음을 지킨다고 수고했어. 손 한번 잡아주고 얼굴 보고 미소 한번 띄워주고 등 한번 두드려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의 수고 아닌가요? 거기서 각 마디마다 도움을 받아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그렇게 세워졌더니, 그냥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더니 이 에베소 지역에 그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느끼고 복음을 듣고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 우상과 그 미신들을 불태운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는 이 도시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이웃들 교회들과 함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꿈꾸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더 좋은 교회가 됐어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어요. 왜 그들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각 마디마다 흘러 들어갔던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 안에서 수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수고가 점심시간에 남들 다 잘 때 두란노선에 모여서 말씀을 양육받는 수고도 있었고, 또 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주고, 말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쉬운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수고하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에 가장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도시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이 도시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좋은 교회로,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